샬롬,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문안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항상 이렇게 문안 인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윗은 그가 편지를 썼던 모든 교회에 항상 이렇게 문안 인사하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약한 자를 붙드시는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친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샬롬의 평강, 평안이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 오늘은 시편 5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시편 5편의 말씀은 시편 3편 그리고 시편 4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시편 3편과 4편보다 먼저 쓰여진 찬송의 고백입니다. 시편 3편과 4편은 아침과 저녁에 다윗이 드렸던 기도인데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길에 있을 때 불렀던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시편 5편 말씀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이면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불렀던 찬송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빼앗기 위해 아버지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반역이 일어난 그날 아침에 이 사실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위로를 구하고 길을 구하며 불렀던 기도, 이 아침의 기도가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닥친 일, 막막한 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절망으로 무너지고 두려움에 떨 때도 있지만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담대함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겼는지, 또한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말에 귀 기울이시고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말에,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지금 내 답답한 내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다윗은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걸 증명하지 못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답답해. 내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런 심정이지 않습니까? 답답한 심정. 다윗은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도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해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아침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보통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 삶의 문제가 많을 때 그렇겠죠. 또 하나는
설렘과 기대와 소망입니다. 좋은 일이 있는 날이면 그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들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복잡한 사회 속에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품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소망이 있고 설렘이 있고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심정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그 심정을 아뢰고 주님 내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내 마음을 토하고 쏟아 놓으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 되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의 고백처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가 내 괴로움을 알고 내 슬픔을 알고 내 이 답답한 심정을 알겠습니까? 주님밖에 알 수 없습니다. 비슷한 고백의 복음성가도 있죠. There is none like you. 당신과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이죠. 오랜 세월 다른 곳에 위로받고자 쫓아다녀봤지만 결국 주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의 성숙이고 믿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주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붙드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가족조차도 내 심정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든든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면 하나님의 눈빛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받고 또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는 조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내 일을 맡아서 처리해주는 심부름 센터의 직원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경외함과 신뢰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조력자가 아닙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내가 왕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2인자, 조력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그런 요정처럼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능력자가 아니라 내 삶을 이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주장하시는 분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인 되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본인이 잘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멀리 하십니다.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불의한 방법으로 다윗을 공격했을 때 그래도 그는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대응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교만함, 오만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들을 드리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확신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6절 말씀을 보니 거짓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며 또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지금 피 흘리는 자 또 속이는 자가 누굴까요? 아들 압살롬이죠. 나는 압살롬처럼 저렇게 똑같이 반응하고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나가서 악한 영의 권세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악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과 의로 대응하십시오. 충분히 하나님의 선이 세상의 악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의를 붙들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여러분보다 앞서 싸워주시고 이미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본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일어서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오늘 하루 성전을 향하여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자신의 왕궁에서도 떠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궤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어 있죠. 다윗의 장막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있어도 다윗은요 내가 성전을 향해서 내 마음을 두고 예배하겠습니다. 성전에서 내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은 그 성전을 향해서 지금 피난길에서도 앞으로도 피난을 하게 되겠지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내 영혼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달려나가는데 막힘이 없는 큰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의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시고 어서 빨리 기도하셔서 이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함께 주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날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회복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앞당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성전을 향해 우리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답답할 때 우리의 심정을 주님께 토함으로 아뢰므로 오늘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넉넉히 승리하는 축복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기를 마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꾀를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모든 에베네셀의 가족들,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